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반갑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혹시 동화 좋아하십니까? 동화. 우리가 알기로 동화는 어릴 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동화 속에 담긴 풍자와 교훈은 대부분 당시의 기성세대를 향한 강력한 일침과 메시지를 담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쓴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에게 쓴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아시죠? 안데르센. 그분이 쓴 사회풍자 동화가 바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동화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저 재밌게만 읽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른 동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웃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동화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며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즉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동화 속 임금님은 화려한 외양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아주 자존감이 부족한 군주입니다. 그가 화려한 새 옷을 매일 이렇게 강박적으로 바꾸어 입는 그 집착을 보이는 것은 타인의 아주 조그만 비난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는 자신감 없고 무능력한 군주의 일종의 자기 보상입니다. 그래서 영악한 재단사가 이러한 군주의 성향을 잘 파고들었어요. 그런 임금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옷을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아무것도 입지 않는 이른바 어리석은 자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옷을 준 거예요. 이 옷에는 군주의 무능함과 수치는 군주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백성과 신하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야, 이 군주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옷인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니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한 거야. 상상을 해보십시오. 잊지도 않은 옷을 막 만드는 신용을 재단사가 합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왕은 입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사가 말합니다. 아, 임금님 최고입니다. 허허허, 그래? 이 군주의 행태를 보면서 신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임금님 옷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바로 그는 최고의 군주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들의 비겁한 침묵에 이 군주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대중 앞에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 옷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일국의 군주가 거의 나신이 되어서 거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또한 놀라지 않고 모른 척 침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상황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막 옆에서 크크크크 하면서 막 소리를 죽여 웃기는 하지만 다들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야 조용히 해. 쉬쉬하고 있는. 이에 군주는 더 흡족해서 그 상황을 마음껏 즐깁니다. 막 한 바퀴 삑 돌기도 해요. 그렇게 괴이하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하는 순간에 그때 한 어린아이의 외침이 광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야!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무능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단지 다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는 식의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평이라 치부하는 이 군주와 혹시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러한 군주의 무능과 수치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영악한 재단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명백한 무능과 수치를 잘 알면서도 그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신하들과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공동체가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모습으로 위장하거나 튀거나 어리석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압박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그와 같은 진실의 외침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진실의 외침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느꼈습니다. 너희는 벌거벗었어. 너희는 지금 벌거벗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과 그 외침과 요청에 온전히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편지. 오늘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초기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예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미래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암호처럼 막 속속히 막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주님의 편지예요. 이것 갖고 장난치는 종말론자들의 그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는 1세기 후반 도미티아누스 황제 재위 기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도미누스 앳 제우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지역인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라오디게아는 이 황제 숭배의 공식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너무도 당연히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대한 로마 황제의 핍박은 극심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던 중에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아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편지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신의 부분은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첫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말씀의 의미를 대충 짐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것이 꼭 토해버릴 이유가 되나? 나는 미지근한 물도 좋아하는데? 근데 왜 이걸 토하지? 주님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고질적으로 식수가 부족했어요. 때문에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가 길이 10km가 넘는 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도착을 하면 이미 그 열기가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 뭐가 납니까? 냄새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시려고 하면 구역질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식은 온천수, 아주 역한 광물 냄새로 토할 것 같은 온천수를 빗대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식어버린 신앙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 냄새난다. 너희 역겹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식어버린 역한 온천수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주전 133년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린 이래로 단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린 지역이에요. 이러한 정치적 안정 위에서 행정, 사법, 금융의 중심지로 이 지역이 부상하면서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양모의 생산지로 의류 사업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여러분, 옷이 발달한 지역은 어때요? 부유하죠. 문화가 발달했죠. 의료 및 의학 사업도 발달했습니다. 그 동네에 큰 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번화한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르기아 안약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도시의 풍요로운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유진 피터슨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을 소비자 신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비자 신앙. 그는 말하기를 풍요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 그들이 소비할 하나의 품목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이, 병을 고칠 의료기관을 드나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소비하는 소비자 신앙.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요. 외면해요. 이 교회 아니면 없나? 갈아타 버려요. 이 컨슈머 페이스. 그것이 바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께 구역질을 유발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데,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목회자인 저 자신이 무슨 백화점 점원 같거나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비교적 큰 교회, 조직이 잘 된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나는 그냥 부속이구나.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러한 소비자 신앙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눈멀었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파산했어. 그거 알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에도, 눈이 멀어버렸음에도, 타인 앞에 대중 앞에 버젓이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를 뭐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멀쩡한데 왜 세상에 자꾸 우리 교회를 욕하지? 언젠가부터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고 우리를 청하시면 무엇에든지 순종해야 될 그 종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따져보고 골라보고 품평하는 그러한 소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TV 보셨죠? JMS 나는 신이다.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숭배할 수 있죠? 한낱 사람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숭배하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대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저 벌거벗은 임금님을 바라보는 광장의 어린아이처럼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거벗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디 또 영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실 여러분들 부디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편지 말미에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해서 풍요로움에 마취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소비자 신앙, 그 소비자 신앙으로 변질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삶의 전환을 이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지금 영적 자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 즉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왜 성도는 이러한 영적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개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한다든지, 금리가 요즘 높으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코인을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막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자산을 늘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아십니까? 일타의 비법을 알고 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주님은 성도가 이 영적 자산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에 투자해라. 불로 연단한 금에. 성도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핍박을 의미해요. 핍박.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얻는 고난, 그것이 바로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그 고난과 핍박이 바로 이 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산은 바로 이 불로 연단받을 때에만 생성이 됩니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영적으로 가난한지 아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저항해? 살기 좋은데. 이 세상의 유익과 물질적 풍요를 놓치기 싫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타협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냐면,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쇼핑하듯이 집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겪어야 될 고난과 핍박을 패스해버리고 외면한 그 불 없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 자산도 축적되지 못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늘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가난해요. 결핍돼요. 무능력해져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나는 벌거벗었지?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남들은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좋다고 하더만, 형통하고 잘 일이 풀린다고 하더만, 저는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수 믿는 거 좀 포기할까요? 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집사님이 제대로 살아서 그래요. 제대로 살기 때문에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산은 바로 그와 같은 불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 믿는데 이 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분은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그런 소비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기만 하던데,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던데, 의심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겪는 이 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귀한 영적 자산을 풍족하게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부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흰 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흑양모가 생산되는 의류산업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옷은 대부분 검정색 옷이 주류를 이룹니다. 검정색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사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이 검정색 톤의 옷, 흑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들은 뭐만 입는 데잖아요? 무슨 똥? 뭐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검정 옷이 아닌 무슨 옷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퀸노테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비참하게 낮아진 상태를 퀸노테토스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직자 청문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장관으로 후보자로 나온 분이 국회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공격을 당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장관 부인 되실 분들이 그런데요.
당신 장관하겠다고 나서면 나 이혼할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뭐 탈탈 털리잖아요. 자식이고 계좌고 과거의 모든 일들까지 학폭까지 탈탈.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킴노테토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 벌겨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흑양모 옷을 입어도 우리 예수님 눈에는 그와 같이 벌거벗은 처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명품 옷으로도 주님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옷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흰 옷은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은 주님 말씀하신 이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상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금 제 아들이 중학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안 챙겨줘도 돼요. 너무 좋아요. 이 아들 녀석에게 작년에 너 선물 뭐 갖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뭘 사줄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 구찌, 루이비통, 롤렉스 이 셋 중에 하나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냐? 그래서 물론 장난이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슬슬 이제 이때 요만한 녀석들이 명품에 대해서 인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을 가짐으로써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 남들과 나는 좀 달라 라는 그런 의식, 아이들이 이제 어렴풋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싼 명품과 장신구를 우리 몸에 둘둘 둘러싸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특별해진 것 같고 남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만족함이 일시적으로 있을지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은 그저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옷과 같을 수 있다. 벌거벗은 것과 같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흰옷, 그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빼입고 오면 뭐합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너 벌거벗었네? 왜 옷 안 입고 왔니?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 소리친 어린아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벌거벗었다. 이제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진 그 흰옷을 입고 계신 상태입니까? 세상의 평판과 가치와 인정을 받기 위한 라오디게아산 흑양모 그 옷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이제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 정결한 흰옷으로 입으신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앞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료 사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데 부르기아 가루라는 특산물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못 다녀왔어요, 아직. 그런데 그 가루로 만든 이 안약이 안과 질환에 그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육신의 눈을 고치는 이 부르기아 안약 그걸 써서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영적인 눈을 치료하는 그 안약을 내게서 사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자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뜨게 했는데, 그런데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겠는데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볼 줄 아는데 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 성도 여러분, 왜 볼 줄 아는데 주님을 주님처럼 대접하지 않으시냐? 차라리 너희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했더라면,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섬긴다고, 주님이라고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앓고 있는 심각한 영적 질병이고 영적 시각 장애이다. 너희는 이것을 고침받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실로암의 맹인과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본다고 착각했던 것 여러분 교정 받으십시오. 믿음 없이 볼 수 없었던 것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혹시 벌거벗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 어떤 한 분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벌거벗긴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걸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와 관계를 생각해서 참아주시는 것 뿐이죠. 제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순간 저에게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김 목사, 너 벌거벗었어. 너 지금 창피해.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저도 오늘 겸손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그 불을 통해서 영적 자산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흰옷을 입으시고 어두워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다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 세상 앞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그 화려함을 다 내어버리시고 사람의 초라한 몸을 입고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한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 좋은 이 세상 영광을
마치 있는 옷처럼 부르고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자산으로 우리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빛 되신 주님 말씀 붙들며 오늘 하루도 선명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